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관책으로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본문의 귀한 말씀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지혜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닌가.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옳고 그름, 참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이거는 오늘뿐이 아니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참 혼란스러운 시대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대략 주전 740년 혹은 주전 68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혼란스럽기는 다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게 그른 것인지,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빨간 게 옳은 것인지 파란 게 옳은 것인지 참 이건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넥타이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파란색, 빨간색을 골라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지난주에 했다고 파란색 이걸 골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평하게 좌우로 다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넥타이 하나 매는 것조차도 이 마음을 또 써야 될 이 불편한 시대예요. 누가 옳고 무엇이 옳으며 말이죠.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이 문제는 이 악한 것과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요즘 대부분 보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로남불이잖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거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혹시 제목을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삶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요것만 되면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버릴 것과 취할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21절, 22절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순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악을 버리고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 순서대로 제가 하는 것은 버려야 뭐 취할 거 아니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취할 손이 없잖아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버릴 것은 먼저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자 해서 먼저 22절을 먼저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악이라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가진 뜻은요. 나쁘다, 또 괴롭다, 슬프게 하다, 해롭다, 쓸모없다, 파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악한 것을 행하면서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워요. 정상이에요. 설령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행하고 나면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마음이 괴로워야 그게 정상이에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또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악한 모습을 벗어버리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 벗어버려야 될 악한 옛사람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불의한 이익, 더러운 말,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리라. 그래서 바로 악을 버려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여기서 어떤 모양이라도라는 부분을 신학자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종류의 악.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보고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 좋더라고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란 말이에요.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흉내야 내가 마음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흉내 정도 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내 마음은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흉내도 자꾸 되다 보면 이 습관이 되면 저절로 또 악한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우리 TV 같은 데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는 별로 이상하지 않죠? 왜? 자꾸 밥버릇 하니까 그런 거예요. TV에서도 하고 하도 또 성소수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아직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고 나면 아마 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막 내보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악한 것이 편해졌어요. 그럴 수 있지.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죠.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꾸 흉내부터 내다 보면 좋은 쪽이면 다행이지만 악한 쪽, 나쁜 쪽이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주초를 금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각 교단마다 규정이 다 금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처음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 보고 한국인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주초는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롭지 못하다. 그렇게 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알콜 맥주? 생긴 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알코올만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이제 만나는 친구들, 세상적인 친구도 있어요. 동창들 보면. 그러니까 만나면 다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가 알면서도 야, 이거는 알코올 없는 거야. 자, 그럼 알코올 없는 맥주라고 무알코올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긴 걸 들고 마셨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아는 사람들이야 무알코올이니까 어떠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면 목사님이 맥주를 들고 있다, 이게 골치 아프다, 흉내도 내지 말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무알코올을 마실 것 같으면 뭘로 마실까? 그 무알코올 맥주는 술이냐 아니냐,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죠, 과자를 먹다가도 담배째 터듯이 이렇게 턴다고요. 이 흉내 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한때는 신그모라는 범죄자가 탈옥한 때 있었죠.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힐 때 보니까 아주 알록달록한 이 무지개 빛깔 막 옷을 입고 그렇게 화려한 패션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젊은이나 청소년 중에 그 옷 입기를 또 좋아하고 흉내를 내고 좋지 못하다. 악은 흉내조차 내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우리가 인생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그러니까 버릴 것 잘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이거 기술이에요. 컨설턴트 가운데 보니까 버리는, 정리하는 컨설턴트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하게 알려진 곤도 마리에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얼마나 그 유명해졌냐 하면 그 이름을 따서 곤마리하다 이런 뜻이면 정리한다 이런 대명사로 쓰일 만큼 아주 정리의 대가, 쉽게 말하면 2020년도에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만요 1,4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 사보고 정리한다면 그 책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곤도 마리에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버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를 규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혹시 우리 거짓말, 도둑질, 악한 것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요? 그 이상한 분이요. 그런 분들은 고민 좀 해봐야 돼. 응?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악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설렌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악한 것, 나쁜 것인 줄 알고 정리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한두 가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버리려고 무슨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이 생각 자체는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그러기에는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너무 약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어떤 악한 것들과도 버릴 수 있는 힘, 그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응?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요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 죄악의 끈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이 기도의 끈을 끊는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다 잘 알아요. 근데 이걸 사단도 잘 알아요. 우리 못지않게 사단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늘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자, 왜 기도 못 하십니까? 예를 들면 새벽 기도 하면은 왜 기도 못 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이유가 있죠. 피곤하다. 바쁘다.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럴까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더 추가 한번 해볼까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 어려운 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급한 일. 사탄이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물론 사탄이 대놓고 방해하진 않아요.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죠. 사탄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사소한 것, 흉내 정도야 어떨까? 이러다 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어떻게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혹이 그래요. 흉내 좀 내다 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다 나를 차지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고담이 중에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안 볼 거 아니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버림으로 이제 비워냈다면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워야죠. 응? 악한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좋은 것을 채운다면 그 채울 공간도 없을 뿐더러 비워내야 돼요. 이제 좋은 것을. 제가 보면서 악한 것을 비워내는 것이 소극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혹은 긍정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우리가 삶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의 카톡 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하나 올린 내용이 있는데 좋아서 소개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쓴 글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또 연세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걸 배워가지고 퍼가지고 또 전달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 내용이 제목이 그거예요. 고질병과 고칠병. 요런 제목으로 이제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방에 올렸더라고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끔씩 웃음과 유머 치료 교실, 웃음과 유머 치료 교실에 오시는 분 중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환한 얼굴로 싱글벙글 웃는 상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웃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음 치료사가 보면서 뭐가 좋은 일이 저렇게 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렇게 웃는 비결은 뭘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암 빼고는 다 건강해. 그랬더니 건강한 거예요? 말기 위암 빼고는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대답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물어봤던 사람이 100만 볼트 전기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말기 위한 거로 우리 다 죽잖아 벌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는 그거예요. 외국 서구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환자가 무슨 어떤 상황이 되면 환자에게 다 말해준대요.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뭐 해야 될 일들, 마무리해야 될 일 있으면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에게는 절대 말 안 해. 보호자에게 말하지. 왜? 듣는 순간 이미 죽어요.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암이다라는 그 말 듣는 순간 실망과 절망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아파져.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암에 걸렸을지라도 고질병이라 라고 생각하면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확률이 38%랍니다. 그런데 점 하나만 더 찍어서 고칠 병이라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70%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암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로 삼는 분도 있더라.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또 했어요.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 어려운 말을 많이 하죠. 힘들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한다. 힘이 들어온다. 힘들다. 힘이 들어온다. 또 짜증난다. 짜증나 죽겠네. 화나 죽겠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생각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자, 좋은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자, 그럼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이에 보면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 말씀 참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말씀의 전후로 다 살펴보면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어떤 게 좋은 것이냐? 13절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화목하는 것.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그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육신의 부모도 생각하거든요. 이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막 그러면 마음이 좋겠어요? 결코 안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취하면 되는 거라고요.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 자들이 있네요. 게으른 자들이 뭘까 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 또 개역 성경 보니까 규모 없는 사람, 삶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규모가 없이 하니까 되는 대로 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쨌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연약한 자들도 있게 마련이죠.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연약한 자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처음에는 연약하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뭐 봉사생활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약하니까. 또 자꾸 도와줘서 믿음이 성장하면 언젠가는 또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래 참아주면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동물들이 약한 놈 잡아먹고 그게 동물의 세계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세상의 이치지 뭐라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물이죠 뭐. 동물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들을 더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약한 자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들을 더 도와주고 참아주는 것,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좋은 게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보복하는 거, 원수 갚는 게 그냥 정당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는 피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보복하는 게 정당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주님 말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라. 좋은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악착같이 그냥 한번 내게 원수진 것 같아 해주면 악착같이 보복한다. 좋아 보지 않더라고요. 그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은 걸 취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면 취하면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라면 취하시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좋은 거라 생각되면 취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18절 뒤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씀은 그렇게만 생각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기까지만 거의 기억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좋은 거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선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좋은 일, 선하다. 구약성의 토부하는 이 말은요, 우리 좋은 일과 같이 맥을 합니다. 같이 좋은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 뭐냐?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걸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리고 선한 것은, 좋은 것은 취하자.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 악한 것은 버리고 싶고
좋은 것은 취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 거며 어떤 게 악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분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 말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 헤아려야 된다. 헤아린다 하는 이 헬라어 도키마조 하거든요. 이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또 증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은 금이나 은 같은 이 금속들을 순도를 시험할 때 사용된 단어 도키마죠. 우리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죠. 금을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의 순도를 보는 거. 그게 시금석이에요. 고기의 농도에 따라 이게 순도가 90% 아니면 2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시금석이에요. 그것처럼 고전 그리스 문학에서는 이 도키마저가 야금, 금속공예죠. 쉽게 말하면 야금학이나 화폐학에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금속공예에서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시전에서 거래되는 이 돈들이 이게 위패냐 아니냐 이걸 확인할 때 도키마조 이런 말을 썼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도키마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하게 되면은 청분해요. 공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키마시아를 시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적합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 도키마조가 바로 이런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이냐 요거 분별하는 거. 이게 도키마조라는 말인데요. 분별이 참 쉽지 않아요. 분별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 다들 우리가 좋은 대로 살게 해요. 우리에게 그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 조선 후기 시인 김병현 시인이요. 그 시가 참 재밌는 시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시 가운데 단 두 글자로 이루어진 시가 있더라고요. 시자와 비자. 시는 옳을 시, 비는 아닐 비.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두 글자 가지고 시를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참 이거 말장난 같기도 한데 시시 비비비 시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함이 옳지 않다. 시 비비 시 비비 시. 그른 것은 옳다 하고 옳은 것은 그르다 함이 옳지 않음이 아니다. 뭐 이해가 안 돼 잘. 시 비비 시시 비비 시시 비비 시시 비. 이 시를 보니까 이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것을 보겠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옳은 걸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뭐 이러면서 쭉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그런 시인데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시로 말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들춰기거나 아니면 라디오 뭐 이 매체를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들면요. 지구 반대편의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하루에도 수만 통씩 정보들이 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얼만큼 진실하냐 이 문제예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또 돌아다녀요. 요즘 또 유튜버들이 그 뭡니까 그 구독자는 뭐 좋아요 그거 늘리느라고 사람들의 거짓말도요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분별 못하면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갖다가 막 퍼뜨리다가 남들을 본의 아니게 속이는 그런 결과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비추어서
옳다 하면 옳은 거고 나쁘다 하면 나쁜 거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울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완전히 진멸합니다. 근데 사울이 아각과 소와 양떼의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이유는 좋은 거예요. 이 재물들이 정말 기름지고 좋으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려고. 얼마나 귀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만도 벅찬 일인데 그 중에도 정말 귀하고 기름진 좋은 재물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놨다. 귀한 일이고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다들 누가 봐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사무엘을 볼 때는 아니었어요. 악한 것이었어요. 책망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린 것보다 좋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고 귀하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실 때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거 억지로 이런 세상적인 논리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만들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믿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가? 은혜가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 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선택이 믿음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버릴 것과 취할 것,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그대로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면 뭐 두말할 나위 없어요. 성경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버릴 것은 취하고 취할 것은 버리는 사람. 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더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어요. 버릴 것은 버렸는데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한 사람. 통통 비워버리잖아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고 버려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까 곤도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 버리세요. 반면에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힘쓰고 애써서 취하십시오. 필요하니까. 내 힘으로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거 꼭 해야겠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취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취해야 할 것은 힘쓰고 애써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